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는 세 번역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수레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가장 충격적인 고백.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첫 달, 3월 한 달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후이스가 시리즈로 나눴고요. 지금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한 달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제 가장 비극적인 탄생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 인간 예수로 따지면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왜냐면, 누구도 사람은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그 모든 생애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정말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던 그 인생,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우리가 쭉 나누는데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12살까지의 이야기였죠. 그 이후로 12살의 소년 예수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더라라는 말씀 이후로 30세로 점프해버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30살부터 33살 때까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님의 딱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선포는요, 누구의 선포와 굉장히 유사하고 닮아 있냐면 세례 요한의 선포와 굉장히 닮아 있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아는 마지막 선지자이자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이제 광고를 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굉장히 유사했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른 제자가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누구를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따라가십니다. 함께 제자들과 3년간 동거동락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주된 사역은 크게 한 3가지에서 4가지로 봅니다. 3대 사역이라고도 하고 4대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는 천국 복음 전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자, 아픈 자, 죄 많은 자,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4대 사역으로까지 보면 구제 사역, 먹이셨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먹인 기적의 사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이거는 오병이어 들어보셨나요? 네, 오병이어는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뭐냐면 5,000명의 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이것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5,000명의 먹이신 사건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원수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를 제외한 숫자였죠. 그래서 5,000명이 넘을 거고 아마 신학자에 따라 다른데 10,000명이 넘는다, 14,000명이 넘는다, 그 이상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데 그 정도 인원을 한꺼번에 먹이신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전에 나와 있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냐면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4,000명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먹이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가 점차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방인인 거죠.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먹이신 것이 누구와 닮아 있었냐면 모세와 닮아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죠. 이 사건과 유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저 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선지자인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위대한 능력이 있어. 사람도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엄청나. 근데 이 사람이 모세가 행한 것처럼 똑같은 기적을 거의 비슷하게 행했어.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조차도 엄청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이지만 그 외에 수많은 무리, 수만 명의 무리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세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안이 꼽게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네, 오늘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실 둘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민이나 중산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학자,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 박사, 그러니까 교수 같은 존재들이었고요. 랍비, 그러니까 말씀과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열심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말씀, 율법, 구약의 613가지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셨죠? 위선자라고 하시고 너네는 판단하는 자다라고 꾸짖으시죠. 왜냐면 자신들은 열정으로 막 율법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이들은 11조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쌀을 재배하면 그 쌀알 수까지 세가지고 11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열성당원들이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처럼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했다고요. 근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귀족이에요. 귀족이고 제사장 중심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메인 실세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정치적인 안정.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좀 더 정치적에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권력 유지에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 타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타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진리보다는 현실을 중시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진짜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자 서로 타협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세상과 타협한 자들이라 했고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융통성 없어가지고 저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거지라고 서로 비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계층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계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서로 못 죽여 안달이고 우리가 더 훌륭해, 우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싸우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오늘 16장에 보니까 손을 잡았어요. 왜 손을 잡았냐면 예수를 죽이자라는 거에 드디어 이 손을 잡은 거예요. 네,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만 우리나라도 두 파로 나뉘었죠. 정치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두 라인이 손잡기가 진짜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죽이자라는 거에 손을 잡았다라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상황이에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안 본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도 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다 봤는데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그럼에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가짜는 진짜를 따라가지 못해요. 즉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가 뭐 누가 명품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 오늘 여기 친구가 명품을 유일하게 갖고 있어요. 네, 루이비통을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 같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걸 이렇게 비교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요? 못 놓죠. 찔리고 드러날까봐. 가짜들은요, 진짜 앞에서 자기를 숨기기 마련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가짜잖아요. 영적으로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인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의 힘을 키워가지고 이 예수를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의 지도력과 자신들의 힘과 명예를 유지해야만 하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요, 이들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득권들을 피해서 점점 멀리
달아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한반도 말고 그냥 우리나라 땅으로 했을 때 중앙이 이 천안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 천안이 중앙에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점점 물러나셔서 유대에서 갈릴리 해서 계속 올라가셔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나라 이제 북한 전이 파주인가요? 그쵸? 네, 마침, 네, 파주에서 오셨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땅에서 끝까지 밀려난 상태예요. 거기가 지금 바로 오늘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말씀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땅이 우리나라 끝 지점인 거예요. 네, 여기는 어떤 땅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땅이냐면, 아름답고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지예요.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삼국지 시대 때 보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전성기를 갖기 위해서는 이 한강을 차지해야 돼요. 물이 있는 곳을 차지해야만 과거에는 힘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물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왜 빌립보 가이사랴냐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 시대가 세상을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였거든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라고 헤롯을 왕으로 삼아서 보냈죠. 황제보다 왕은 낮은 존재죠. 황제가 선택해서 헤롯을 보냈는데 이 헤롯이 황제를 위한 신전들을 여러 개 지어요. 그 신전 중에 하나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신전을 짓는데 왜 빌립보냐면 이 지역을 누구에게 또 다스리라고 하냐면 헤롯 왕이 자신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딱 맡기면서 이곳에 이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듭니다. 여러분 당시에 황제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죠?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또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신들도 막 있는 그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가득한 한복판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중에서도 이 판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건 누구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인 판신을 섬깁니다. 여기서 근데 이 판신은요 두려움과 공포 통치를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 영어로는 패닉이죠. 이 단어에서 나온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가 패닉이라는 단어예요. 패닉에 빠졌다. 뭐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런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 두렵고 공포로 막 억압하고 막 압제하니까 공포 상태에 젖어버리는 걸 패닉. 그래서 오늘날도 패닉이라는 말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류의 위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그 질문을 여기서 하세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곳에 가장 우상들과 이 황제 숭배와 신들이 가득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사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거에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이전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였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고요. 회개와 심판을 외쳤죠.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회개와 심판을 외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헤롯이 요한을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유명해지시니까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의 종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사람 능력의 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바로 전 400년 전에 말라기 마지막으로 쓰여진 우리가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거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환상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백성의 죄에 안타까워서 맨날 울었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의 특징이 뭐였냐면 홀로 외로이 사역을 했고요. 거절당하고 핍박당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 전승, 유대인들의 이제 구설, 말로 전해져 내려오던 소문 중에는 예레미야가 메시아 시대에 다시 나타날 거라는 설화가 있었어요. 그런 걸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왔구나 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시대에 예를 들면은 막
그 어떤 훌륭한 인물이 있을 때, 야,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 이순신 같은 사람이 환생했나 보다, 뭐 세종대왕이 다시 돌아왔나 보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다 죽었죠,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사람들은요, 선생님 보고 죽은 훌륭한 사람들이 환생해서 나타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위대한 능력을 끼친데 선지자 중 하나로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슬람도요,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훌륭한 인물로 봐요. 이거는 거기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요 엄청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과 비견될 정도로 훌륭하대요. 근데 당신은 메시아는 아니에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답을 들으신 다음에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건 사람들의 이야기였을까요? 제자들의 이야기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사실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왜냐? 결국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인류의 복음을 확산시키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정말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시는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You are the Messiah 하고 You are the Christ. 네, 뭐 TMI입니다만 제가 이제 한 영어 과외를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영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영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여기서 더 미사야라는 거 뭐냐면 그 메시아, 더는 그라는 의미인데 앞에 있었던 지칭의 인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I have a pen. 펜이 하나가 있어. 이거는요, 지금 제가 처음으로 가리키는 거죠. 나는 하나의 펜이 있었어. 근데 the pen is white. 이러면은 그 펜은 하얀색이야 이거죠. 한번 가리키고 나서야 더 그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제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그 애는 있잖아요. 통통해요. 라고 예를 들어 해봅시다. 그럼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민성이는 죄송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라는 표현은 지칭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더 미사야, 더 크라이스트라는 표현은 뭐냐면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압제와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붙잡고 기다렸던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그때로 한 가지 소망으로 붙잡았던 당신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해서 제자들도 나중에 싸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이야 왼편이야 싸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죽겠다고 했겠습니까? 다 도망쳤죠.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충격적이냐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표현은 어떤 걸 담아있냐면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이 다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왕 중에 왕이시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고백을 함께 담고 있는 게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떤 모든 인물을 합쳐도 당신보다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입니다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현은 구약에 언제 쓰였냐면요. 구약에서 이방신들과 막 하나님이 비교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고백을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네가 믿는 이방신들, 우상들과 달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죽어있잖아. 그죠? 다 죽어있는데 우리가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라는 걸 선언하길 때 쓰였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짜 죽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자 유일신이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뭐냐면 살아계시면서 오늘날도 존재하시며 이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오늘날도 살아계시며 우리 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지금도 관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잘못 들어가면요 이거 신성모독으로 사형감입니다. 오늘날 어떤 인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알파벳으로 쓴 다음에 공식적인 이름은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정말 위험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요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황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보고 당신은 죽어있는 그 신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이 로마의 황제 숭배가 가장 만연한 도시에서 목숨 건 고백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저 신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여기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 형상화된 우상, 로마의 황제 다 거짓입니다. 당신만이 진짜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목숨 건 선언이자 충격적인 신성 모독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걸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고백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요. 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면서 의미 있는 말씀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고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 전까지의 모든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전까지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고백은요, 그냥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능력치를 보고 했던 표현인 거예요. 칭찬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갑니다. 였는데, 지금 반대로 이 고백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교수님이든 누가 딱 질문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대답이 참 기특할 때가 있죠. 내가 이런 대답을 했어. 야, 이거 나도 모르는 거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지금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던져놓고 얼떨떨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해놓고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뱉어놓고도 지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을 하세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리새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지금 왜냐면 자기도 믿고 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따라다니는 존재.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눈치 없어가지고 많이 혼나잖아요. 예수님 잡혀가면서도 혼나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혼자 칼 꺼내가지고 칼 휘두르는데 하필 멋있게 푸식한 것도 아니고 할 줄도 모르니까 잘못 휘둘러가지고 귀를 자르고 저는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딱 잡혀가는 거 보자마자 3번이나 거기서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한 모욕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또 머리에 든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이런 고백을 얼떨떨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네가 지금 얘기한 거 뭐냐면 너의 입에 나온 게 고백이 아니야. 바요나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표현인데 그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사람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은 민성아가 아니라 아버지 존함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서 어떤 가문의 민성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걸 알게 한 거는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의 혈육, 너의 인간의 지식 경험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을 하세요? 복이 있다고 칭찬하시죠. 대답을 잘했으면 똑똑하다 라고 할 법한데 그게 아닌 거죠. 너의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복을 입은 존재구나. 너는 복을 입은 존재야. 그걸 알게 하신 건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요
천주교는요,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죠. 천주교는요, 1대 교황을 베드로로 봅니다. 왜냐면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천주교는요, 이 워딩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베드로가 1대 교황. 그 다음부터 교황들을 세워가지고 거의 지금은 이제 교황이 거의 신의 존재에 다다라는 그런 존재를 보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고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가 우리 개신교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요, 똑똑해서도 아니고 위대해서도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복을 입어서 자신도 모르게 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거, 뭐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남들과 좀 특출나서 갖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즉 쉽게 말하면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지금 채플 강사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냐면 한 90% 이상이에요. 제 채플은 문화 채플이어서 안 믿는 학생들, 90% 이상의 안 믿는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300명 넘게가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믿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데요. 채플은 어떤 분위기냐면 거의 어떤 위대한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무시받기 딱 좋은, 겸손해지기 좋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딱 대학교로 왔는데, 난 지금, 나는 기독교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예배를 왜 드려야 돼?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 제가 이제 막 앨범도 내고 하니까 노래도 했다가, 이번 주에는 채플 하다가 어떤 학생이 유난히 이제 아이패드로 막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거슬려서 이제 제가 내려가가지고 그 학생 앞에서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듣게 하는데 제가 채플 때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믿는 기독교가 어떤 건지 쭉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들었다 그래서 제가 제 메시지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어느 날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질 수 있는 존재 아니라고.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 제가 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복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은 막 하도 교회 오자고 하니까 막 교회 갑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아직 못한다라는 거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소망하면 한번 기도해보자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막 분석하고 막 자료들 책도 읽고 하다가 한 유튜버를 알게 됐는데 너진똑이라는 유튜버예요. 뭐냐면 인문학 책을 쉽게 풀어주는 유튜버인데요. 148만 유튜버입니다. 엄청나죠? 이 유튜버가요, 넌크리션이었고, 철학 이런 거. 그래서 뭐, 니체, 막, 수많은 철학자들, 막 이렇게 했고요. 갑자기 종교 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들, 뭐, 유교, 도교, 불교, 이렇게까지 했고, 이제 기독교 차례가 돼가지고, 기독교 유튜브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이 유튜버는 한 달에 한 편 올려요. 근데 구약에 대한 유튜브를 올리는데,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넌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시대적인 입장에서 넌크리스천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겠다 해가지고요. 막 성경의 이야기를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 48분 막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영상이 한 달 후에 올라왔는데 이제 그 다음 영상이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말과 태도가 뭔가 좀 바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뭔가 바뀐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첫 번째 구약에 대한 영상, 이때는 넌크리스천이었어. 두 번째 예수에 대한 영상 오고 세 번째 한 번 더 올려요, 기독교에 관한 영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식으로 올렸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고백합니다. 내가 구약의 영상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148만의 유튜버였고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구약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것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변함없이 인문학 책을 설명해주는 유튜버로서 계속 나아갈 거다. 근데 내 안에 담겨있는 이 사랑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서 그래서 교회 출석까지 이제 한 달 됐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1시간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공부하고. 그래서 수많은 막 책, 주석, 성경 다 보고, 막 이제 영화도 보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예수라는 인물이 진짜 그리스도구나를 영접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은요,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이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제 아내가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제 아내에게 그런 일이 있고 5년 차인데 아기가 없고 주변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저희도 힘든 시간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막 아내가 막 병원 갈 때마다 울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죠. 감사하죠. 왜냐? 아기가 없는 것보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아기가 없고 남들이 다 가진 것 같아도 우리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플 때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본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에 자꾸 신경 쓰는 거,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본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본질이 있는 존재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본질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제가 옷을 어떻게 입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여기서 출발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라면서 베드로의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죠. 천주교가 오해한 거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고백에 그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요. 사도의 고백 위에 세우신 건데, 반석이라는 의미는 뭐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견고한 큰 돌이죠. 이 고백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시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 해봅시다. 우리 해강 친구가 이제 막 대학교를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열심히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밝혔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해강이가 열심히 숨기고 다녔는데 걸려버렸어. 야, 우리 같이 이번 주에 우리 과제하거나 영화 보러 가려니까 나 안 돼 이랬는데, 왜?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너 교회 다녔는데 긁혔어. 아니라고 못하겠어, 참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보니까 아니라고 못해. 그래서 나 교회 다녀 이렇게 했는데, 너 그러면 갑자기 물어봤어. 너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누군데? 라고 물어봤을 때 막 생각이 안 나요. 나를 위해서 너무 막 어색해. 우리의 믿는 고백은 여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고백이 사실 예수님을 가장 정의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 위에 신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있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좀 재밌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은 뭐냐면요, 이게 영어로 표현은 뭐냐면 The Gates of Hades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신 분들은 하데스 아시죠? 지옥의 신이잖아요. 죽음의 신. 이 하데스, 지옥의 신들조차도 너를 흔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이 신화가 만연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데스 하면 야, 너 그러다 하데스 만나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저승사자 이런 것처럼. 근데 니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데스조차도, 니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판이라는 신조차도, 이 도시를 점령한 그 우상들조차도 너네를 이기거나 해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그 큰 두려움도 너희들을 결코 해하지 못해. 왜? 이 고백 위에 내가 너희를 세우고 이끌어 갈 것이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마태복음 16장까지 이 딱 16장을 변곡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사역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삶과 사역으로 드러내셨고, 가르침을 이제 기적과 역사들로 예수님을 조금씩 드러내셨는데요. 이 16장 이후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확 바뀝니다.
16장 말씀, 오늘 말씀 이후로 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내가 곧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를 선언하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내가 지금 듣는 게 한국어가 맞나? 막 이런 반응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따른 예수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역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요한이래, 예레미야래, 엘리야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고백을 들은 이후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백을 하신 게 이겁니다. 난 이제 죽을 거다. 이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예수님의 사역의 변곡점이 되어 예수님의 정체성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진짜 사명,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막 떠돌이 생활이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세요.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사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주간이죠. 종료주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서 외쳤죠. 그것도 왜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헛된 기대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난 죽으러 가는 길이었던 건데. 이것인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점점 십자가, 고난, 죽음을 향해 가시고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점차 그들을 벗어나십니다. 자꾸.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과만 어울리시면서 진정 비로소 나의 길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져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충격적인 일도 있으셨겠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어떤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야? 갑자기 뜬금맞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갑자기 에? 그러길래 궁금해서 그러니까 너 또 교회 오라고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아니 그냥 궁금해서 했더니 그냥 잘 모르는 아저씨? 래요. 오, 참신하다. 왜냐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나의 주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선하네. 그래서 그러면 너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 그랬더니 못 박힌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희생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제가 질문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궁금했어요. 네, 우리 민성이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답을 참신하지 못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 네.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사실 나보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분. 기도하고 알면은 너무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받아서 네. 그렇게 좀 적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승혜는 뭐라 적었어요? 못 적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두 분 뭐라 적으셨어요? 예수님. 저는 친구. 오, 이야, 뭐하신데? 저는 좀 다가가기 어렵기도 하고 싶기도 해가지고 일단 친구라고. 좋습니다. 우리 중학생 이후로 교회에 오신 썸녀? 이야.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셨던 말이 그래도 더 참신하죠. 근데, 예,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유는 뭐죠, 근데? 아직은 잘 모르지만 좀 알아가고 오! 네, 하나님이 이 천안에 나노처치를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감동이네요, 진짜. 민성이의 고백보다, 이 정답적인 고백보다 훨씬 감동이네요. 우리 다음에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 한 번만, 뭐라고 적었어요? 궁금해가지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우리 각자의 다 고백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교회 안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러진 그 자리, 학교, 조별과제하는 그 자리, 예?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의 이성을 잃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왜냐면 예수님이 무리만 있는 그곳에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한복판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래.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라니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지금 막 데이트하는 와중에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어떻게 고백할래? 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진짜인 겁니다. 다음 PPT 함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으로 바뀌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뭐 썸녀, 친구, 뭐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함께하는 분, 위로하시는 분. 결국 우리가 갖는 믿음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입술의 고백이요, 이 예수님의 고백을 닮아가는 거. 내 삶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 내 삶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에 쫓고 비본질에 집중하던 내가 그런 것들이 다 헛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인 진리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이제 막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 가던 교회가 매주 가는 교회가 되고 막 나의 삶에서 다른 거가 더 중요하고 내가 가장 중요했던 삶에서 내가 덜 중요하고 예수님이 더 중요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이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 충격적인 고백만큼이나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고백하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예수님한테 혼나요. 내가 죽을 거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왜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죽으면 제자인 나도 죽어야 되거든. 그거 싫어가지고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가장 위대한 고백했다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야, 이 사탄의 자식아, 네 지금 그 입 다물라고 혼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이 이후로 너 또 나한테 혼날 건데 또 나 배신할 건데 또 이상한 짓 할 건데, 근데 예수님은요 믿어주셨어요. 끊임없이 믿어주시고 견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느끼면서 매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방황하고 또 넘어지고, 특히 청년 시대라면 또 좌절하고 또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막 매일 막 신방을 하는데 막 오자마자 첫 주에 등록한 친구가 있어요. 아이언맨이라고 속칭 아이언맨이라고 다니는데 첫 주에 1호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교회 1호니까. 그래서 막 신방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연락을 안 받는데, 그 다음부터 일이 없어지지 않는, 지금 5주가 지나도 일이 없어지지 않고, 어제 또 연락을 했는데 일이 없어지지 않는,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천안 땅에 이 청년들, 20, 30대가 20만 명이 넘는 이 천안 도시거든요. 이 천안 땅에 우리 나눔처치를 세우셔서 또 감사하게 원래 신앙생활 안 하던 분들도 교회에 이제 오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겪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할지 나중에. 조금 힘들면 하나님 또 떠나고 원망하고 예배 안 나가고 이런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아심에도 지금 물어보시는 거야. 너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넌 날 어떻게 고백할래? 때때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타협합니다. 사두개인처럼. 때때로는요, 열심히는 되는데 그 안에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봐 주시는데, 혼내려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려고.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너도 이 고백처럼 너의 삶에 내가 구원자고 나는 살아있는 존재여서 나와 너는 늘 함께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너 그거 믿니? 그거 붙잡고 살아가겠니? 너 지금 뭐 난임으로 힘들고 뭐 취업 때문에 힘들고 학교생활 때문에 힘들고 친구 관계 뭐 때문에 다 힘든 거, 그걸 넘어서서, 그 모든 힘든 거 다 넘어서서 정말 변함없이 나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니? 이거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본질과 진리 위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나의 고백에서 예수님의 고백으로, 나의 행보에서 예수님의 행보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썸녀가 됐건 친구가 됐건 어떤 존재인 건, 아니면 지금 모르시겠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실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저에게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면 저는 이 진리 답을 안다고 하면서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굳건한 이 반석, 이 진리의 고백 위에 제가 온전히 서나가게 소망하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